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고요. 22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혼예담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신혼예담교회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따뜻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담교회 우리 신혼예담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신혼예담교회 사역하던 때가 그립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들어도 우리 또 신혼예담교회 찬양 늘 가슴을 적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한다고 하는 중압감보다도 여러분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 또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참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혼예담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시절 그리고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46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뒤늦게 목회를 해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7월 달에 안천교회로 담임 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또 나이 70이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때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용서하시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그런 가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한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제한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짓습니다. 그 매듭이 모여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매듭을 지어가는 이 시간들이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또 내가 어떤 매듭을 지을까 생각하는 앞의 날들이 바로 미래라고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매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갑니다마는 과연 내가 생각하고 사는 시간들이 어느 때가 많을까? 지나간 과거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사는 그런 영적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과연 뭘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영적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어쩌면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 말씀이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인데 더군다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경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맞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일이 많이 좀 수그러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맞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의 현실과 뒤떨어진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맞세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만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려 사는 그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준비된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러한 예민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과 세상의 삶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러한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시대적으로 두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 시기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참담하게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곳에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멸망하면서 불타면서 그 금이 녹아내릴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뜯어내고 돌을 헤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예언된 말씀대로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의 여러 곳으로 유리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짓밟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였고 그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 저물어서 문을 닫게 되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시기가 끝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때가 바로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얼만큼 이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느끼면서 알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세상사이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영적 감각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 현실적인 사람이 돼. 현실적.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현실에 매여서 오늘만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혼예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에게라도 오류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 또 자연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늘의 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아는 그런 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저 평안하다, 태평하다,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참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마세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너희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때가 한마디로 말하면 곤고한 때예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또 국어학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전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시대가 곤고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전 성경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곤고한 때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영적 생각,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 있는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말씀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머리를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면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또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돋아나서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맞이랑이 피어오르면서 이제 물이 오르고 잎이 돋아나고 그러면 봄이 온다. 그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금방 압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시대가 맞구나. 지금의 때가 바로 그런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은 그냥 아는 상태입니다.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육신에 매여서 조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어있을 때에 무엇을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주 또 소상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방탕에서 벗어나라.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육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 듣는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시대 속에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 방탕에서 벗어나라, 떠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알코올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술이라고 하는 기능이 순기능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술에 빠져버리면 그 역기능은 아주 치명적이죠.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놀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말씀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런 염려에 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런 것을 다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감각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뭐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과감한 영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동안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그 메르스가 물론 사실은 알고 보면 사스보다도 그렇게 뭐 심한 병이 아닌데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두에 발표가 됐거든요. 치사율이 40%, 50% 된다.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런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도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바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영적 무기력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 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말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하고 왠지 모르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또 교회 하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들도 하기가 싫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내가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영적 무기력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가 참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목회 초기와 목회 말년을 이제 가끔 비교해 보거든요. 또 우리 선대의 그런 그 믿음으로 사신 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드러지게 다를까라고 하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가 요즘 사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대냐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나 심지어 교회에서 권위와 전통과 그리고 규범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제대로 권위가 습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그런 권위를 세워주고 존경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 사회가 어른들을 얼마나 대우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얼마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가 현실을 보잖아요. 여자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국의 대통령인데 저 여자 이 여자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학벌을 따온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붙들려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했으면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절간에 가는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당의 추녀 밑에 그 이렇게 종소리 나죠. 풍경이라고 하는 그 풍경 소리 울리는 그 추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그 차량 뒤에 보면 그 엠블렘 그 마크를 달 때 물고기 모양 그런 마크를 달고 다녀요. 물고기라고 하는 놈은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물고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깨어 있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의 성도 여러분, 존다고 하는 것이,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운전들 하시죠.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그 졸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속 100km 달릴 때에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28m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 잠깐 감는 순간에 차는 나와 상관없이 28m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28m 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건 뭐 아무도 예측 못하죠. 2초 동안 눈을 감았다라 오면 50m 이상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분리대를 받기도 하고 또 가드레일 넘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영적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 배반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자기의 가슴 속에 절절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신혼예담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분주하고 육신의 일에는 그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믿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신혼 예담에 살아가는 모든 권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신혼 예담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